좌우에 계신 분 서로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받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또 예배하며 여러분과 저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예배를 통하여 최고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역대하 24장 17절에서 또 27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언약을 잃은 요아스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 역사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살피고 있는데, 한동안 계속 몇 주 동안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아합 왕 때의 재앙시대의 그 시대를 쭉 보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난주 그 전주에는 여로보암 왕 때의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 상태, 그거를 요나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보았지요. 결국은 이 북쪽 이스라엘은 그렇게도 바뀌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이 나라가 멸망하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제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러면 지금 남쪽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나라가 있는데 그게 남쪽 유다입니다. 유다. 여기는 다윗 왕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가고 있지요. 자, 그 남쪽 유다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언제 때를 말하느냐. 자, 북쪽 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로 시집 온 한 여왕이 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그게 아합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죠?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라는 딸이었습니다. 이 딸이 와서 왕비가 되고 나서 남편을 쥐락펴락 했다가 남편도 죽고, 그리고 그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 아들 왕도 죽고 나니까 이제는 어떡합니까? 이가 일어나서 다윗 왕의 씨를 다 멸하려고 자기 친손자 다 죽입니다. 그죠? 참 악하죠. 자기는 뭐라 왕위를 욕심내 했겠지만은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 다윗의 씨를 다 멸하려고 하면서 결국 다 죽이는데, 그때 한 손자 한 사람이 살아났죠. 기억납니까? 그때 여호야다 제사장과 요사브앗, 이 두 사람이 조카를 살려냅니다. 조카를 살려내요. 고모와 고모부가 살려내는 거였죠. 생명 걸고 한 조카를 살려내는데 그게 바로 요아스라는 왕자입니다. 그죠? 이 요아스를 살려냅니다. 오늘 언약 잃은 요아스 왕한테 이 요아스가 이 요아스입니다. 여호야다 대제사장은 요아스를 살려내고, 이 요아스를 성전 깊숙한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성장을 시키고 나서 때가 딱 되었을 때, 그렇다고 완전 장성한 때는 아니지만요, 어느 정도 되었을 때, 그동안 아달랴가 온갖 것 다 했겠죠. 막 성전도 파괴하고, 그 아달랴 아들들이요 성전 기물 다 박살내버렸어요. 하나님 섬기는 그 여호와를 바라보는 제사를 피하고는요, 저 아버지, 저 어머니 아합과 이세벨이 섬겼던 그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를 그대로 끌고 와서 거기다 온통 퍼뜨려버리는 거 있죠. 여호야다는요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요아스를 쭉 키웁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바꾸어서 요아스를 왕으로 딱 앉히고, 그 아달랴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이제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합 집의 모든 자손들이 이제 다 죽는 거죠. 이 남쪽으로 시집 온 아달랴까지 다 죽게 되고 그 자손까지 다 죽게 됩니다. 이제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왕이 되게 하고 나서 그가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이 요아스가 왕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제대로 통치하도록 뒤에 배경이 됩니다. 그 배경이 딱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렇게 통치하고 그렇게 하도록 도와줍니다. 자, 2절 한번 볼까요? 오늘 듣던 말씀 24장 2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의미가 뭐죠?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가 문제입니다. 이때부터 요아스가 변해버렸습니다.
뭐 이게 오래 가지도 않았어요. 금방 변해버렸어요. 변해버렸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17절, 18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방백이란 말은 신하들입니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되, 이게 어떤 말입니까? 그의 틀린 말,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참 뿌리 깊죠. 그 아달랴가 심어놓았던 그 우상과 이게 뿌리 깊지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슬그머니 옆에 왕 옆에 와서 조용히 속삭이는데 그 말을 따라 요아스가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할머니 때 우상 숭배를 다시 하기 시작해요. 우상 숭배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조차도 사실은 요아스가 내 망해야지, 내 망하는 인생 돼야 되지 하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이것도 요아스는 자기 왕위와 자기 나라를 뭔가 잘한다고 하면서 이게 옳을 것이라고 하면서 생각하며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멸망의 길이죠. 이게 비참한 인생의 끝을 맺도록 만드는 것임을 본인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몰라요. 자, 어쨌든 참 저 앞의 모습은 참 바로 이렇게 잘 하는 모습이었는데 뒤에 변해버린 그 모습. 자, 어느 모습이 진짜 요아스의 모습일까요? 진짜 요아스의 모습은 어느 것이 진짜일까요? 여호야다가 상전에 살아있을 때에 그때 요아스가 했던 그 모습이냐, 아니면 여호야다가 없어진 이후에 변해버린 그 모습이 요아스의 진짜 모습이냐. 우리도 겉으로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가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속에 진짜 나 자신이 모습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을 아시며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응답받는 내가 되기 위해서 겉의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정말 내 자신의 진짜 내 중심, 내 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응답받는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요아스의 왕의 본문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여러분, 언약이 내 것으로 각인돼야 되겠죠. 언약이 내 것으로 각인돼야 돼요. 흉내쟁이 되면 안 돼요. 그죠? 흉내 내는 것으로는 안 돼요. 우리 주변에도요,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 전도운동 잘 한때 열심히 했던 성도, 혹은 중직자, 혹은 신학생, 혹은 목회자도요, 가만히 그렇게 한때는 잘하다 나중에는요, 가만히 보면 복음 다 떠나버리고 전혀 엉뚱한 대로 턱 나중에 가는 자도 종종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과거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뭐였냐? 정말 우리가 취미생활을 하면서 취미는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취미였겠습니까? 취미입니까? 저 사람들이 하니까 하는 주변 분위기 따라 같이 하는 것입니까? 과연 그게 뭐냐, 그죠? 속담에도, 우리나라 속담에도 남이 장행하면 뭐 지고? 걸음 지고도 장행한다잖아요, 그죠? 걸음을 지고 어떻게 장행합니까? 걸음은 밭에 가야 되지, 그죠? 여러분, 따라가는 건 좋습니다. 우리가 모방하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고 따라가면서 우리 다 처음에는 따라가야 되지, 그지? 따라가면서 우리가 습득하고 내 것이 되고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 걸음지고도 장에 간단 말은 뭔 말이죠? 내가 지금 장에 가는 의미도 모른 채 따라간다는 의미잖아요. 우리가 지금 전도운동과 우리가 복음 이렇게 말하면 속에 들어와서 다 하니까, 그런 분위기니까 전혀 자기는 의미도 없이 내게는 상관도 없이 그냥 따라가면서 하는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자가 있습니다. 이런 자가 많이 있어요. 요아스 왕은요, 구사 일생으로 구명되고 난 어린 요아스 왕, 여호야다의 지도를 따라 좋은 왕의 모습으로 통치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그 속에서 정말로 제사장, 대제사장이 갖고 있던 그 언약, 그 언약이 이 왕에게 진짜 심어지지는 못했는 거예요. 그 속에는 언약이 진짜 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게 잘해준 고모부여, 고모기 때문에, 나를 도움 준 그분이었기 때문에 그 지도 따라서 따라갔을 뿐이지, 흉내만 냈을 뿐이지, 사실은 그 언약이 나의 것이 되지는 못했다는 거지요. 분위기상 그러니까 따라갔을 뿐이지 내 것은 되지 못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이 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않았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영적 상태는 바뀌어버려요. 요아스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요아스는 어릴 때 어떻게 됐습니까? 내 형제 다 죽어버렸어요. 그죠? 그런 어릴 때 피바람을 경험했어요. 피바람. 진짜 피바람을 경험했잖아요. 어찌 요아스 마음속에 안 남았겠습니까? 요아스 마음속에 안 남았겠습니까? 자라면서요, 밖에도 못 나갔어요. 저 성령 깊숙한 곳에 자라면서요, 그렇게 했어요. 어찌 그 속에 이게 안 남아있겠습니까? 복음이 깊이 들어가 각인되지 않으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복음이 깊이 안 들어가면. 그렇지 않으면 절대 치유되지 않는 거죠. 진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누구든 다 마찬가지지만 요아스 왕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자기 문제가 나와요. 어느 순간 내 문제가 튀어나오는 거죠. 제가 어느 분의 말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결혼 정년기고 이랬는데 여자를 사귀기가 어려워요. 이성을 사귀기가 어렵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동성을 좋아하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성을 사귀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 자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오로지 이성보다는 일에만 충실하고 거기만 몰두했대요. 근데 일이 성공하고 이래 했는데 주변 사람들, 너 결혼 안 하니? 너 왜 안 사귀니? 너 왜 좀 사람들 좀 만나? 일에만 빠지지 말고 뭐 이래 하지만은, 그런데 정작 자기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 만나면요, 이 사람이 나를 떠날 것 같아. 진짜 하면서도요, 말은 그런 표현 아무도 없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할 것 같아. 그리고는요, 계속 이 관계는 계속되지 못하고 불안해요. 계속. 그래서 절대로 깊숙하게 마음을 주지 못하고 사귀지 못한다고 자기 그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불안의 진짜 이유가 뭐냐? 깊이 이야기를 하는데 나오는데 뭐냐? 자기 어머니. 어릴 때 어머니는 늘 자기 집을 나갔다가 가출했다가 그러다 또 들어왔다가 그 생활이 계속 어릴 때 있었대요. 근데 그 어머니가 아버지의 뭐 폭력이나 그런 게 아니고 외도 때문에, 그 외도 때문에 그렇게 계속 나와서 들어왔다. 그러다 결국은 끝내 헤어지는 거였죠. 그 어릴 때 그걸 쭉 경험하면서 어느 순간 나는 뭐 내 인생은 우리 부모님들처럼 안 살 거야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요, 자기 속에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돼요. 이게 뭐지요? 그 속에 각인된 겁니다. 각인. 이거 어떻게 바꾸죠? 아무리 주변 사람이 옆에 말을 해도 안 됩니다. 혹시 그 상대가 나 당신 진짜 믿는다 해도 어느 순간 되면 또 나옵니다. 깊숙한 곳에. 그게 나중에는 의처증이고 뭐 이랬다 하지 않습니까? 복음 안 심어지면 절대 안 바뀝니다. 복음 아니면요, 그 각인이 안 바뀌는 거예요. 요아스 왕도 다 사례는 다 틀리고 사람마다 다 사례는 다 틀리겠지만은 요아스 왕도 개인으로서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은 계속 듣지만은 복음이 진짜 내 것이 안 되면요, 내 인생의 해답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우리는 좋은 사람들의 말, 훌륭한 사람들의 말 참고할 것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참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에게 도움되는 또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한때만 좋은 것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복음 아니면 안 돼. 그런데 나중에는요, 시들시들해요. 시들시들해요. 처음에는요, 복음 아니면 안 돼. 그런데 나중에는요, 복음만이 다른 것으로 자기를 채워요. 여러분, 한때만 좋은 게, 이거다, 내게 만족 준다. 그게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충분한 줄 믿습니다. 복음은 완전하고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사도행전 1장 1절처럼 우리도 제 아들처럼 그리스도로 각인돼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님께서 오셔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주신 해답, 그것을 제자들이 찾았던 거예요. 그 3년 동안의 답이 났던 그 3년 동안의 답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답. 근데 이게요, 제자들은 평생을 갔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심지어는 순교까지 할 정도로. 그게 인생의 해답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각 개인은 다 틀리지만 우리 각자의 모든 인생의 해답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은 요아스 왕을 보면서 그렇구나, 흉내내고 따라가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내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자, 보세요. 고모부와 고모가 왜 요아스를 살렸습니까? 여호야다와 여호사밧, 그들이 왜 요아스를 살려냈습니까? 이유가 무엇이었죠? 조카 불쌍해 그래가 살려냈느냐? 지난번 말씀드렸죠. 그때 설교할 때 여호야다와 여호사밧은 다윗의 씨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언약. 이 언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언약 성취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여호야다와 여호사밧이 준비되지 않았고, 가령 그럴 리도 없지만은 아달랴가 성공했다 하십시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게 되어 있고, 또 그 언약 성취 속에 쓰임받는 사람이 여호야다와 여호사밧이잖아요. 왜 살려냈습니까? 조카 안타까워서 살려낸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은 그 속에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언약 성취 때문에, 그래서 생명 걸고 건져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요아스는 언약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고, 언약 때문에 내가 이 축복을 받은 것임을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깨달아져야 돼요. 맞잖아요. 언약 때문에 내가 살았고, 언약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언약 성취의 인생 속에서 내가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는 내가 왜 살았고, 내가 왜 왕이 되었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뭔지 도통 몰라요. 도통 몰라요. 여러분, 진짜 응답이 뭡니까? 답답한 거 해결되고, 이거 해결되고, 이거 얻어지고, 이거 생기고, 그게 진짜 응답일까요? 진짜 응답과 축복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때 시작됩니다. 정말 요아스가 이걸 발견할 때부터 축복이 시작되고, 그게 쓰임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숨은 축복이에요. 숨은 축복.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렸나 것처럼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나, 그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내가 왜 이 가정에 살고 있습니까? 내가 왜 이곳에 결혼했습니까? 이 사람을 만났습니까? 내가 왜 우리 교회, 언약교회에 와 있습니까? 내가 왜 그 업과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이거를 찾을 때 진짜 우리 속에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우리 현장에 이것을 발견하며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때 내가 진짜 이 속에 내가 할 일이 발견되어지고, 그 속에 진짜 내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짜 응답과 축복은 발견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요, 어느 순간 문제 해결되고, 어느 순간 이거 생기고, 어느 순간 그런 차원의 응답이 아니라 진짜 응답이 그 속에 찾아지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계속 듣고 받으면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축복, 그래야 진짜 응답. 요하서는 이런 질문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거기서 살리셨나?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왕을 얻게 하셨냐? 하나님이 정말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만 제대로 했어도 요아스의 인생은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전혀 없었어요. 그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과 제게 있는 문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환경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게는 달란트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업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왜 나의 삶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40일 동안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연약하고 무식하고 또 아무 배경 없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 오직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발견됩니다. 갈렙이 이걸 알았잖아요. 언약 성취 속에 내가 있으며 언약 성취 속에 나의 인생도 하나님이 간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저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기에 갈렙은 그걸 붙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에 이런 고백하잖아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추접이나 감당할 수 있사오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무리 저 성읍이 견고하도 하나님이 내게 그때 말씀하셨고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이거고 내게 주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신 내 인생에 분명한 언약이 있기에 다 두려워하고 있는 때에 내가 저 아낙 산지를 정복하겠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대로 나섰던 갈렙, 그 갈렙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도 내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 속에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아스는 이걸 못 찾았어요. 그러니 헤매지요. 세 번째 나눌 말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진짜 우리의 삶 속에 참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진짜 모습이 이게 돼야 됩니다. 그냥 흉내 그냥 가지 말고 진짜 모습이 이게 돼야 됩니다. 세 번째 뭐죠? 여러분, 사람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돼요. 언약이 딱 각인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뭘 따라가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을 뭘 따라가겠습니까? 반드시 이것 따라갔다가 저것 따라갔다가 되지 않겠습니까? 언약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이 안 보이는데 뭘 따라가겠냐는 거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요아스 왕은 그랬습니다. 요아스 왕은 주변의 방백, 신하들이잖아요. 그 신하들이 요야다와 같은 신하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많은 이것들이요 전부 막 오로지 나중심, 육신, 세상 중심으로 딱 잡혀있는 이들이 요아스를 꿰입니다. 그 말 따라 영향을 받고 그 말 따라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런 방백과 같은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문제는 그 말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 상태, 영적인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 말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인 그런 상태가 될 때 요아스처럼 따라가 버릴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내게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렇다 보면요, 내 각인된 것 따라 내 중심 그리고 육신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힘 있는 쪽으로 무게 중심으로 쏠리게 돼 있고요.
영적인 자성에 끌리게 돼 있는 거예요. 끌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지만은 정말 복음의 사람, 복음이 각인된 사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그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그때 우리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그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되어져 간다. 정인되어 간다. 그게 하나님의 주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사람 말 따라갔어요. 사람 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이면서 동시에 사람 말 따라가는 그 삶이 문제인 거예요. 사람 말 따라갔어요. 그게 바로 19절부터 21절 아니었습니까? 우리 보았던 19절부터 21절. 사람 말 따라가고 19절부터 21절에는 보면 요하스는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했다. 안 들어요. 안 들려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냐? 그 고맙고 고마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어느 만큼 이 사람을 돌이키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담겨 있잖아요. 딴 사람 많은 선지자 중에 그들을 보낸 게 아니라 여호야다의 아들을 보냅니다. 진짜 고마운 우리 고모부의 아들, 소위 말하면요 사촌 아닙니까? 사촌. 그를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쫙 전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뒤에 보면요 21절에 보면 왕이 딴 사람 조용히 시켜가지고 쳐 죽이게 만들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 안 듣죠. 그만큼 영적 상태가 멀리 가버린 거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요하스는 하나님 말씀 안 들었습니다. 다 이 모든 것들이요 자기 잘 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어리석어요. 자기 잘 되려고 했는데 안 그래요. 삶이 결국 어떻게 됐냐? 23절부터 25절 보면 전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죠. 전쟁이 벌어집니다. 아람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그때 요아스는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 부상으로 인하여 힘들게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어떻게 이리 됩니까? 그죠?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해요. 그리고는 전에 말했죠. 이 다윗 왕의 후손들은요 참 이 왕들은 왕의 묘실에 다 들어가서 마지막 장사 지냅니다. 그런데 요야다라는 이 사람은 이 제사장 요아스를 살려준 고모부, 이 사람은 왕도 아닌데 그가 너무 존경받았기 때문에 왕의 묘실에 장사됐다고 지난번 말씀드렸죠. 이 요아스는요 왕의 묘실에 장사될 수 없습니다. 장사도 거기도 죽음도 그렇게 안 돼요. 그 말은 나중에 사람들이 존경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그 삶도 그 사후도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나라가 아람 나라에 공격당하고 아람 부대에 공격당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 축복이 없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야기합시다. 그때 당시에 북쪽 나라 넘어갑니다. 북쪽 나라에는 여전히 누가 있느냐면요 그때 당시에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지난 설명했죠? 엘리사입니다. 그때 당시에 북쪽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엘리사의 사역을 통하여 7천 제자가 일어날 때 열왕기하 6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열왕기하 6장 23절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셔버렸습니다. 열왕기하 6장 23절에 똑같은 시대입니다. 그때 아람 군사가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더라. 그런데 남쪽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왕이 죽고 이래 돼버렸어요.
이게요,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결국은 요하스 인생은 이렇게 갔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뭘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그런 듯 흉내내며 따라가는 인생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의 언약이 내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복음의 언약이 각인 딱 되어 내 것이 돼야 돼요. 지금은 여호야다 밑에서 요아스 왕이 그렇게 언약 속에 언약의 사람인들 같았어요. 그냥 같았어요. 근데 여호야다가 딱 죽고 난 이후에 사실 자기 것이 딱 나오잖아요. 진짜 언약이 각인돼야 돼요. 각인돼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쳐야 돼요. 계획을 쳐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들 진짜 언약의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매일 우리의 삶에 언약의 말씀 따라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 따라가면서. 그러할 때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게끔 여러분과 제 삶에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집중 신학원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상황은 뭐 계산 떡떡 해보면서 안 될 것 같아 그러지 말고 기도로 도전하십시오. 도전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대해서 제 말씀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삶을 또 우리의 모든 삶에 새로운 역사와 응답을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과 이 응답을 누리는 모든 우리 주의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 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아스 왕을 보면서 진실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흉내내는 자가 아니라 언약이 내 것으로 각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하시되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언약 따라가면서 아버지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 성령 충만함으로 정인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 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으면서 정말 언약이 각인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도록 집중의 은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